요즘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챗 GPT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인공지능인지 시험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설교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목도 정해줍니다. 챗 GPT가 준 설교 제목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다.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영어도 born from above, accepting the work of the Spirit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 놀랍고 실제로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한 그런 설교문이었습니다. 근데 대여섯 문단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쓸 수는 없었고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20분짜리 설교를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챗GPT가 얼마나 빨리 성장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지겨워도 제 설교를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심해서 연세대학교 교목실과 곽호철 교목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직접 인용입니다. 연세대학교 교목실은 대학교의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대학교의 대표적인 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하여 보호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연세대학교 교목으로 선정된 나무는 곽호철 교수님의 이름을 따서 곽호철 교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교목은 잎이 작고 둥글며 가지가 많이 갈라지는 일본산 칠렵수입니다. 곽호철 교목은 연세대학교의 산림 생태계를 지키며 학생들이 자연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직 멀었구나. 제가 그만큼 노출이 안 된 것도 있겠고 챗 GPT가 컨셉을 아직 잘 못 잡는, 교목이 뭔지 잘 모르는 그런 AI인 거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담아낼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챗 GPT도 이렇게 부정확하고 엉뚱한 답변을 내는 걸 보면서 AI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 그리고 인류 인식의 한계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방대한 지식을 가졌어도 무엇을 어디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AI 정도는 아니지만 당시 유대교 신앙, 문화, 정치에 대해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유대인의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의 리더로 지배층에 속한 인물입니다. 소위 0.1%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죠. 신앙, 학식, 권력, 재력 모두 갖추었다는 그 쉽지 않은 일을 다 이룬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낮이 아닌 밤에 찾아온다는 것은 무언가 숨기고 싶다는 의미겠죠. 함께 어울리는 동료에게 자신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숨겨야 그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처럼 다른 이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요한복음에 또 나오죠. 물깃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우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니고데모는 어둠에 와서 어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단편적인 니고데모의 모습 때문에 니고데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입혀졌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는 종교개혁 운동에 관심을 가졌지만 공개적으로
동조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을 니고데모파라고 불렀습니다. 종교개혁 신앙을 받아들이지만 가톨릭 의식에 계속 참가하고 또 미사에 참석해서 성체를 받고 자신들의 개신교 믿음을 감추었던 이들을 니고데모파라고 칼빈은 불렀습니다. 근데 당시 칼빈도 니고데모파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적으로는 기회주의자, 중간자, 중립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위선자들을 통칭해서 니고데모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니고데모파와 연관돼서 언급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은 기독교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종교가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기꺼이 이방신과 로마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보다 더 치욕적으로 니골라당으로 불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나치 이데올로기가 인종주의, 반유대주의를 추진할 때 복음을 거기에 맞췄던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인종을 앞세우고 유대인들을 핍박한 기독교인들을 니골라당의 후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역사를 통해 돌아보면 참 수치스러운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니골라당과 동일시되면서 위선자라고 폄하되는 그런 상황에 니고데모의 이름이 사용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니고데모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2번 더 등장합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을 왜 끌어오지 않는지 이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예수처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대답하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분노를 하죠.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하고 예수님을 변호하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니고데모는 율법을 아는 자로서 율법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도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여전히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전 경비병이 할 수 없는 일, 유대 율법을 잘 모르는 이가 할 수 없는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땅에 내립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나서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한 34kg 정도 가져가 와서 그 향료와 삼배로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마지막 장면에 제자들이 아닌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시간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몇 번 등장하지 않지만 처음에 어리숙한 질문으로 시작했어도 진리를 추구하며 중간에 예수님의 편을 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한 이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위선자로 몰아세우는 기독교의 역사는 지나친 폄하처럼 보입니다. 그는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재발견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이한 내용 중 하나가 불뱀 사건에 대한 언급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서 기둥에 달아놓고 불뱀에 물려도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들어 당신이 그 구리뱀처럼 들어 올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리뱀은 구원의 상징만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우상 숭배로 간주되어 파괴되죠.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는 산당을 헐고 돌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구리뱀도 같이 깨뜨립니다. 구리뱀이 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분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종종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합니다. 특정한 신앙 경험을 마치 신앙의 전부 혹은 하나님의 완벽한 동일체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리뱀을 언급하실 때 우상이 되어버린 구리뱀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전의 출애굽 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그 현장으로서의 구리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늘 달을 보라고 하면 손가락을 보는 것처럼 그런 우를 범하는 거죠. 니고데모의 질문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니고데모 말씀하셨죠. 그러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반문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나야 한다는 것,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자궁에서 나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문자적 의미에 갇혀서 우문을 던졌습니다. 실제로 그 의문은 아마도 니고데모의 현실을 드러내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주변과 어둠에 머물러서 거듭나기 이전의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신앙적으로 어린 그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그치듯 답변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하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난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쉽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있고 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벌을 받고 있는 교도소 수감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거듭났냐는 질문에 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늘 뒤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때로는 신앙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신앙의 형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누리고 있는 소유, 내가 익혀온 지식, 내가 향유할 수 있는 물품들,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다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인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신앙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나 하는 점들을 의심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주변과 그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주변과 그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변과 그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휘둘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주변과 그늘에 머물고 있다는 자각입니다. 그 자각은 구리뱀이 우상이 되기 쉽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파편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운 여건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주변과 그늘이라는 인식은 우리가 늘 우상에 사로잡힐 위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2월에 에즈베리에서 일어나는 부흥에 대해 뉴스와 여러 가지 기사를 접하셨을 겁니다. 마치 태풍이 거센 바람으로 바다에 산소를 공급하고 또 대기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부흥운동이 우리 신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라고 동일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가 되려면, 혹은 역사 속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적어도 3가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학자들 말합니다. 그 3가지는 우선 신자의 회개고, 교회의 갱신과 일치, 그리고 사회 변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삶을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과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위해 힘쓰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부흥이 찻잔 태풍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기독교인들만의 열광주의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만 소비되는 현상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사회의 새로운 변혁을, 사회의 주변과 그늘을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기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시청을 했습니다. 춘향이 같은 기생이 아니라 기생충의 기생입니다. 지구상에 한 700에서 900만 종의 생물이 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중 절반이 기생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생생물들의 생존 방식은 제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기생생물들은 자신의 후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숙주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르몬을 통제해서 숙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 어떤 색깔을 띄어야 하는지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붙어 사는 생물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생생물은 사람이 목이 마르게 해서 물가로 가게 만들고, 개미가 나뭇가지 끝으로 올라가서 엉덩이를 쳐들어 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붙어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숙주를 통제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그런 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생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와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숙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활용하거나 혹은 앞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그늘과 주변으로 피신하는 삶은 아닌가 깊이 되돌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니고데모파라는 오명이 붙은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며 자신의 것을 챙기는, 기생하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아니 아닐 수 있소라고 한 사람이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곁을 떠났을 때 예수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변과 그늘에서 살아갑니다. 주변과 그늘은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선함보다는 악함이 더 힘을 발휘하고 자비보다는 욕망이 지배하고 주류가 소수를 괴롭히고 배제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머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 그늘과 주변의 논리에 빠져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주변과 그늘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신 이유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그늘과 주변에서 살아갔지만 결국 그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변과 그늘에 머무른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주변과 그늘에서 이미 석화된 구리뱀처럼 내게 유용한 숙주가 된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어떠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시든 빛의 역할을 니고데모처럼 담당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